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차원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4차원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잘 알려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유명한 저술가요 선교사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존스 목사님은 모든 일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 건강에 살았으나 89세가 가까웠을 때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존스 목사님은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는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나를 보면 이렇게 선포해달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자신은 중풍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말을 간호사가 하도록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존스 목사님을 보면 언제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존스 목사님은 누워서 가까스로 힘을 다해서 목소리는 잘 안 나오지만 아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은 그 병원 내에서 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존스 목사님은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조금씩 낫기 시작하고 아직 완전하게 낫지는 않았지만 인도의 히말라야 산지로 휴양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간호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되풀이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후 얼마 후에 이 89세 된 노인의 몸으로 존스 목사님은 중풍에서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입술의 고백의 힘이었습니다. 말로서 속에 있는 믿음을 풀어놓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병든 3차원의 현실을 4차원의 요소인 말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3차원입니다. 근데 말은 4차원이죠.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계획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보이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냥 창조의 계획을 세우셨다고 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창조의 계획을 세우셨어도 하나님이 입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이 모든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말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중 말의 창조력도 일부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일부러 우리가 사람의 말에도 창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요소로 잡히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내 영혼에 공급이 되면 그대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환경이 눈에 보이는 3차원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온전히 깨닫고 있어야 언어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요, 말을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한번 보면은 우리는 말과 함께 살아갑니다. 말로서 사랑을 나누지요. 그 다음에 말로서 일을 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말로서 축복을 받고 나눕니다. 그 다음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요한 요소가 말입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아주 확실하게 여러 군데 나타나죠. 오늘 성경 본문 잠언 18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뭐를 먹으리라?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어디에 달렸냐면 혀에,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8절 다 같이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칼은요 한 번에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말은 칼날보다 더 강하고 핵폭탄 같아서 순식간에 여러 사람을 아주 단체로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차원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언어가 무엇이냐? 우리는 언어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저는 3년 반 동안 언어에 대해서 깊고 들고 파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논문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언어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가고 있죠. 자, 우리는 언어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언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근데 사실 진정한 언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언어보다는 갈수록 과격하고 과장되고 거짓된 언어가 현대 이기주의와 함께 우리의 온 생활을 감싸고 있습니다. 어디 언어뿐이겠습니까? 말도 그리고 글도 자 SNS를 달고는 거짓이 난무하고 있죠. 그래서 참다운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그 관계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인간이란 게 뭐냐? 인간이란 하나님과 교제해야 살 수 있는 존재. 그럼 뭘로 교제를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는 말로서 관계를 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밖에 말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과 말, 믿음과 기도는 하나지요. 자, 그래서 이 언어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여러분 잠언서에 이런 말씀 나오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은 관계성이 있다. 그 다음에 말은 독립성이 있다는 거죠. 독립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구나무든 복숭아나무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열매가 나무에서 익어서 떨어져 이제 땅에 떨어지고 다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서 나와서 작은 나무가 돼서 다시 그러니까 원래 나무에서 열매가 맺었는데 열매가 떨어져서 나무에서부터 독립해가지고 떨어져서 다시 나무로 되고 열매를 맺는다. 말이 이렇게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은 관계성, 독립성,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지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떠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나사나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말이 사라지냐? 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설교를 하고 있는 말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만 귀에 들린다 하면 없어지는 것 같으죠. 근데 이 말이 지금 파장이 계속 흘러서 끝없는 우주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자,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농담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유익한 말을 하든 무익한 말을 하든 판단하는 말 그리고 평가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하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평생에 말한 녹음 테이프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37절 같이 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생각이나 믿음이나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4차원의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심판하겠다 안 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적고 크기 때문에 그걸 심판하겠다 아닙니다. 왜 믿음이 적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꿈을 심판하겠다 그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말하고 근데 말은 심판하겠다는 것. 왜 그럴까요? 4차원의 요소 생각, 믿음, 꿈을 나가는 통로가 말이고 말이 결국 이 세 가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사라지질 않아요. 이거는 심판받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위안을 얻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평생 우리가 원망과 분노에 살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내뱉으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잠언서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잠언서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로 축복을 가져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서 인간을 구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하기 좋아하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 한마디에 생사가 결정되며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한 소년이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부터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크레파스가 없습니다. 가져올 수가 없죠. 근데 선생님이 미술 시간마다 야단치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오너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이 소녀는 지존파의 대부 누구누구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 나중에 받게 되고 마지막 최후 진술은 이렇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 말이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말 잘하면 살아나고 산 사람도 말 잘못하면 죽습니다. 말 잘못하면 가정이 죽고 사업이 죽고 생활이 죽고 건강이 죽습니다. 그러나 말 잘하면 살아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옛날에 고기를 파는 백정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푸주간에 2명의 손님이 들어섰지요. 먼저 들어선 손님이 거칠고 사나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야,
백정, 고기 한 건 대령해. 부족한 주인은 말없이 정확하게 한 건을 달아서 거기에 놓습니다. 두 번째 손님이 부드러운 말씀으로 주문하지요.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건 주시오. 그런데 두 번째 손님에게 내어놓은 고기 한 건은 얼른 보기에도 두근 정도로 많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먼저 본 손님의 얼굴을 붉히고 화를 냈습니다. 아니, 똑같이 한 건 값을 냈는데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큰 소리로 따지니까 거기에 부족한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르신께 드리는 것은 백정이 한 건을 드린 것이고 저 어르신께 드린 것은 박서방이 한 건을 드린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혀의 열매를 먹고 살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말하는 열매를 먹고 삽니다. 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최초의 언어를 연구하다 보면요, 최초의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말로 나타나요. 그리고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다시 이것이 생각으로 가서 말로 행동으로 이게 계속 연결되어서 도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고 그렇게 될 때 말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따라 믿음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말을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은 무엇이냐? 제가 이 언어 4차원의 언어에 대해서 처음 열기 때문에 말의 일반성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하는데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은 모든 것을 열고 닫는 마스터키다. 아멘. 호텔에 가서 열쇠를 줬을 때 예전에 보면 요즘 번호키가 있지만요. 자기 열쇠를 다 열쇠를 잊어먹어 버리면 나중에 말하면 꾸러미 가지고 어떤 때 열쇠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는 모든 호텔의 방을 다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걸 마스터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말은 시가 된다. 말은 천냥빚을 갚는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생과 사를 결정하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운명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열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희망의 말씀을 입술 밖으로 선포하십시오. 말로서 할 수 있다는 걸 긍정적인 생각을 풀어놓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어려워서 죽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는 힘이 없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그렇게 표현하지요.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 어떤 분은 직장에서 나오게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이 아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지? 어떤 분은 어렵게 자영업을 버티고 있는데 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 나가면 다른 데 가서 다시 차릴 힘이 없습니다. 여력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시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사실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은 잠을 설쳐요. 어떤 분은 밥이 잘 안 넘어갑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까지 오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다,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들리고 할 수 없어, 힘들어, 길이 안 보여, 그것이 나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욱 얽어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처럼 어떠냐?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얽어매여 있는 걸 다 풀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말로서 풀어갑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발동시켜서 그 사람에게 칭찬하십시오. 그 사람을 어떠냐? 나쁜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내 감정이 섞여서 여기까지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하고 여기까지 말이 나오고 싶어도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기까지 속에 마음과 생각이 안 좋게 차 있어도 여기서부터 나올 때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의지적인 발동, 믿음의 발동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4차원의 영적 원리를 알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어떻게?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압니다. 내가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고맙다고 그러지? 도대체 내가 당신한테 뭘 고맙게 했는데? 아니요. 여러 가지로 제가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고 훈련이 되어서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배워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듣고 이 사람이 듣고 내 자신이 듣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어려움이 훈련받고 되어지는구나. 이 훈련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구나.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입 밖으로는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을 선포하시길. 환경에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부드럽게 그거를 하고 그걸 선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 말로서 믿음을 풀어놓으십시오. 자, 말은 환경을 이기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로서 믿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분의 믿음을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분의 꿈을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아는 방법은 생각,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 꿈이 뭘로 나타나냐? 말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믿음, 어떤 꿈을 꾸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원받는 것도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 속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구원이 임할까요? 아닙니다. 말의 위대한 능력, 말의 창조성, 말의 선포의 신, 말을 선포하면 귀신도 마귀도 알아듣고 옆에 달려들지를 못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뭘로 하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10절 13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부르는 거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블로 입으로 말씀이 나가야 되고 그 믿음이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요성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는 면에서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적용할 때 내 말로서 믿음을 풀어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놓고 자녀 취업이든 아픈 것을 낫게 하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거든 아니면 어떤 때 길이 열리게 하거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할 때 응답의 확신이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 아버지 확신이 들어오면
이미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눈으로 아픈 것 나음을 이제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쳐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런 4차원적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쳐준다는 확신이 없고 이게 없으면 기도가 애걸복걸하게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이걸로 살 수 없어요. 그냥 통사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이미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눈으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점을 놓고 없는 것이 있는 것까지 부르는 게 첫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그것은 입술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병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병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자, 이것을 확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는 물러가라, 가난은 물러가라, 내 자녀 앞에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취업의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결혼의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허황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을 다 세우신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창조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빛이 생겨나요. 자, 그 다음에 궁창은 생겨나라 명령하시니까 궁창이 생겨나요. 땅, 바다 이제 드러나라 명령하니까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뭘 말씀하냐면은 병을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뭐냐면 사정하거나 권유하거나 부탁하는 게 절대 안 하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내 침상을 걸고 돌아가라. 귀신아, 거기에서 나가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도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명령하고 선포하는 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말로 풀어놓는 수단,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훈련을 예전부터 받아왔고 또 예전부터 이 훈련을 하고 병자를 보고 정말 눈으로 보면 몸이 한 1.5배, 그러니까 그렇게 부어갖고 눈도 안 뜨고 다 의사도 죽는다 뭐 이렇게 한다 시카고에서 제가 경험할 때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도저히 보이질 않아요. 눈 감고 4차원의 기도를 합니다. 4차원의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떠보면 현실은 아주 뭐 의사도 가족도 다 의사가 가족을 다 모여라 이렇게까지 다 하는 상태에서도 4차원의 기도로, 근데 그 4차원의 기도가 전적인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그대로 나타남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조자는 하나님, 하나님이 조용한 하나님, 하나님이 겨우겨우 우리에게 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자식이 잘 살고 능력 있게 살고 형통하게 살길 여러분도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자녀가 마귀에게 눌리고 쫄쫄하게 겨우겨우 입에 풀처럼 그렇게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4차원의 영성을 믿음을 말로 풀어놓는 것.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로 가면서 다시 말씀드려요. 중요하기 때문에 4차원의 영적 요소는 4가지인데 생각, 믿음, 꿈, 그 다음에 말. 근데 말이 왜 맨 나중에 나오느냐? 생각도 믿음도 꿈도 이 3가지가 나가는 통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가 하는 게 말이기 때문에 말은 심판이 따른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말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이토록 중요한다. 그러면 내 영혼의 밭에 긍정적인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귀한 자다. 내 앞에는 길이 열린다. 내 앞에는 놀라운 형통의 대로가 열린다. 나는 치료받았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의 생명의 씨앗을, 긍정의 씨앗을 여러분의 영혼의 밭에 여러분의 말로 뿌리면 그대로 그것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시편 34편 12절 같이 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13절 다 같이 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앞에 강조를 또 드립니다. 날마다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사실적인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전능하사 고백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나의 말이 나의 사실적인 신앙 고백이죠.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정성으로 말의 씨앗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뿌려야 되고 혀의 창조력을 기대하고 말 한마디를 생각하고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혀의 창조력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세상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죠. 같이 한번 볼까요? 말 한마디. 자, 같이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스디슨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를 뿌립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합니다.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줍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 말을 어떻습니까? 믿음을 풀어놓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내 영혼에 세팅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평범한 진리지만 고양이는요, 자기 어미를 닮아서 야옹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자기 어미를 닮아서 멍멍 짖습니다. 송아지는 지 어미를 닮아서 음매합니다. 그러면 다 동물들은 지 어미를 닮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닮은 얘기를 하고 아버지를 닮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오늘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4차원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 생각과 꿈의 그 모든 걸 말로서 표현하여 4차원의 언어, 믿음을 말로서 표현하여 3차원의 우리가 눈으로 맞닥뜨린 세계를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어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그 생각과 믿음과 꿈을 희망의 말씀을 입술 밖으로 선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로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풀어놓아서 삶의 현장에서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서 세상에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서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몸이 해결받고 치료받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모든 것 깨끗이 해결되고 온전하게 해결되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